예.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기로 되었어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 번씩 읽고 시작을 할까요? 제가 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 이제 예레미야를 아마 2주나 또는 3주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우리가 항상 인물을 공부할 때마다 처음에 그 인물의 이름 뜻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 이름 뜻대로 그 인물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다 살아요, 보면.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이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고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 이름대로 사라지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꾸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도 자꾸 말하는 대로 자식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 자꾸 하지 말고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늘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을 좀 잘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부정의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말을 많이 하면 자꾸 실수가 나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자꾸 실수가 나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어쩌질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말대로 결실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옛날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었죠? 무슨 말이에요? 저런 문디자식, 이런 문디자식 이런 말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경상도에 그런 나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옛날에는 그 말을 자식들에게도 너무 쉽게 쓰고 했었었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좋은 말, 축복이 되는 말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가족 배경이에요. 거기 1절에 가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1절 안에요. 이 1절 안에 베냐민 땅이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따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12지파가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 그 레위 사람들이 가서 머물게 되는 성읍들이 있었죠.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베냐민의 땅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주로 무리지어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사는 예레미야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hil기야도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나돗 지방에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아나돗 지방의 hil기야라는 여러분이 hil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다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 이 hil기야는 여기에 있는 hil기야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역대하나 역대상에서 나오는 hil기야하고는 달라요. 역대상에 나오는 샬롬의 아들 hil기야
하고 또 역대하 34장의 요시야, 지난주에도 잠깐 요시야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늘도 이제 좀 이따 언급이 잠깐 되는데,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hil기야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시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때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hil기야니까 혹여라도 그러면 예레미야가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일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관 있으면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안 하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hil기야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냥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인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영적인 가풍 아래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제사장 출신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에스겔, 그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왜?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자기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불법, 제사장들의 잘못된 것, 그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그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오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의 권위와 영예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제사장 예레미야를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가게 했어요. 무엇을 보고 자라게? 안타깝게도 그 제사장들의 타락, 어려서부터 가까이서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지켜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거라는 거죠. 나는 이 다음에 저런 제사장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의 다짐과 각오로 자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를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택하시고 그를 어려서부터 아주 구별하여 바라보시면서 그를 결국 20살 되는 이해에 그를 들어 쓰시게 되는 여정을 보면 그가 어린 나이에도 그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각오를 다지게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시키기 전에 그에게 그와 같은 어린 시절을 통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좀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좀 전에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동갑이에요. 신기하죠? 동갑.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시야의 치세 13년, 요시야가 왕이 되고 13년째 되는 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때, 여기 지금 4절 이하의 말씀이 나타나는 이때가 예레미야가 20살 되던 때예요. 이 2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제사장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때로는 20대 시작하기도 하고 제사장 인구가 좀 많으면 30세 시작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30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30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20살에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공적 생애는 비록 제사장 사역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
이 선지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그의 나이 20살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13년째 왕위에 있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언제 왕위에 올랐겠어요? 예? 그의 나이 7살. 7살에서 8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의 나이가 20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요시야와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같이 동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12년째 되는 때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여정 동안에 예레미야가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지원하면서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앞에서 왕권을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므낫세 왕의 치세 동안에 너무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을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종교개혁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동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젊은 지도자들의 좋은 계획들이 백성들의 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아무리 요시야가 훌륭하고 아무리 예레미야가 훌륭해도 그래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오염된 그들의 죄악상을 벗어나게 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치세 기간 동안에 결국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서서히 멸망하는 안타까운 여정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요아스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고요.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 정도 왕위에 있다가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3명의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있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있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있어요. 자세한 얘기들은 그렇고요. 이때가 이제 1차 침공이 이루어져서 첫 번째 한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아픔을 겪었던 때, 주전 606년쯤 될 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이 이루어졌던 때 598년경에 그때의 왕은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 비로소 완전히 587년에 이제 멸망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587년 또는 586년이라고 말하는데 어떻든 그 시기에 완전 함락을 하게 돼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나 예레미야의 위대한 눈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공동체는 처절하게 멸망하는 미래를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마약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마약이 왜 심각해요? 마약이 심각한 거는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근데 죄는 바로 마약과 같은 거예요.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번 오염이 돼버리면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12세기에 일하는 핫산 서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약의 일종인 하시시 업자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예요. 그는 정치적으로 정적을 만나면 그 정적들을 거의 다 암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핫산 서버를 무척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핫산 서버가 그 정적들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자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약에 오염시키는 거예요. 젊고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을 그의 아지트인 독수리 요새에서 쇠뇌를 하고 암살자로 키웁니다. 근데 암살자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싸움 훈련을 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을 탐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들로 인한 향락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또 술 취하여 방탕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이 하시시라고 하는 그 당시 이 마약으로 오염을 시켜요. 그리고 일정하게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독수리 요새에서 내보냅니다. 자, 그렇게 나간 젊은이들은 어디를 그리워할까요? 그 독수리 요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렸던 향락, 거기서 즐겼던 마약,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암살 지령을 줄 때 너 이 지령을 성공하면 독수리 요새에 갈 수 있어.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그 독수리 요새, 그 향락을 즐기러 가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 성공해야만 그 향락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게 무척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마약으로 인한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세욕적 즐거움이기도 하고, 결국 거기에 한번 오염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무엇이 육인지 영인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타락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삶에 너무 찌들려 있으니까. 육신적인 쾌락에 너무 찌들려 있으니까.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일정한 물질이나 일정한 시간을 바치는 게 하나도 아깝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거나 이거는 너무나 인색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하는 백성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 몰라요? 예? 신앙하는 백성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배여야 되고 찬송이어야 되고 기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랐던 거 아니죠? 예? 몰랐던 거 아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셔요. 정말로 내가 사는 한 주간 동안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열심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빠져 있는 그 어떤 즐거움, 돈을 버는 즐거움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취미 생활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교제 관계이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빠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별것 아니다 싶지만은요, 점점 이 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작게 시작이 되지만 점점점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간극을 좁혀간다는 게 이게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 독수리 요새의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이 요시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걸출한 두 젊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영향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한 여정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릴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빼신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어온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헤맬 때, 제사장들이 올바른 믿음의 진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들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미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멸망하고 나서 2500년 동안 587년, 586년 이때 멸망하고 그 뒤로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나라를 세울 때까지 무려 25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미래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25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이름 안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그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예배가 소중하구나. 기도가 소중하구나. 찬송이 소중하구나.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 이런 목사가 목회하는 이 여정 중에 우리가 신앙하는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우리가 경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의 소명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5절에 말씀을 하시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말씀해요.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에.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우주적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게 예레미야를 향해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월 제1교회도 여러 나라를 위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인,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레미야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넓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부르십니다. 자꾸 스스로 좁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교회의 사명을 좁히지 말아야 되고요. 스스로를 부르신 부름을 자꾸 좁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크게, 좀 넓게, 좀 무한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알았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짓기 전에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합니다. 근본에 이제 임직의 은혜를 입기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교육과 훈련 기간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명이에요.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소명. 영어로 하면 컬링입니다. 컬링. 이게 뭐예요? 부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고요. 내가 작전 잘 짜서 내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신앙하고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이 소명과 무엇이 연결되어야 되느냐? 은혜 받음. 예? 이게 연결되어야 건강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침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예?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또 내일도 마찬가지. 예? 계속해서 그래요.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 다음 주에 이제 스테반까지 나오고 하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받고 사명 받는 거예요. 사명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모든 일꾼들을 보세요. 네? 사도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모든 지도자들을 보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게 베드로 혼자의 설교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3,000명을 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로 다 듣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 뭘 받았다고 그랬죠? 방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유대 언어로 그 당시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 아람어를 쓰는데 아람어로 말을 하면 이 120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동시 통역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소리가 들려서만 통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은 영적인 세계예요. 대표적으로는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모두의 마음속에서 교통되면서 그것을 자기가 하는 방언으로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말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각기 난 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신기해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건 거기에 3,000명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죠. 뭐 거기에 딱 3,000명만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겠어요? 아니죠. 네.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방언의 역사로 복음 증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래야 컬링, 소명이 비로소 사역으로 효과를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당시에 솔로몬이 순시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왕이라는 그런 표시를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그러지, 아멘. 아멘하고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격려하려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열심히 돌을 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지금 어쩌다 여기서 일을 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뭐 그럭저럭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그러느라고 일하고 있지요 라고 한탄하며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었나 물었더니 아이고 뭐 배운 도둑질 이거밖에 없으니 뭐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을 투덜거리면서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쩌다 여기서 일하게 되었나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여기서 일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믿음 좋았던 솔로몬이 그 시기에 그 믿음으로 그에게 큰 치사를 내렸다는 거예요. 소명의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을 가보면은요, 6절을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응답이 나와요. 자, 6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 우리들 늘 하는 대답하고 비슷하죠? 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앞에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니까 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줄 아니까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넌 이 일을 좀 위해서 이 일을 좀 해라. 예? 또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내가 그거 할 줄 몰라요. 난 그거 잘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어린 나이잖아요. 20살 어린 나이예요. 그 어린 사람으로서 자신의 무경험 또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에 아마 크게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도 그렇게 주눅 들었었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려 하실 때 모세도 그렇게 주눅이 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내 상함이나 내 처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 여러분 7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여러분 부족함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8절에 가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늘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름에 이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처지 이것을 얼마든지 넘어서는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절의 약속에는요. 그 다음 9절의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항상 이 말씀이 따라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결국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말도 행동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하는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이유를 대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 다음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좀 길어지게 될 것 같아요. 살구나무 얘기가 나오고 끓는 가마 환상이 나오고 하면
또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걱정이 태산인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나라들 앞에 자기가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미래는 어떤 약속이 더해지고 있어요? 아니다. 내가 그들에 의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다. 예? 오히려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게 될 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근본에 부름받은 임직자들은 더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게 자기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은혜대로 그렇게 주 앞에 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두도 다 이번에 임직받고 취임한 주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를 봅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때, 나는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부어 넣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종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는 고갈되고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만 가득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줄 모르고 무엇이 신령한지 무엇이 거룩한지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적인 삶에 매달려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언제나 주의 기쁨을 이뤄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생애를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은혜 좀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순간 잠깐 눈물 쏟고 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미래를 사는 그 은혜를 저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심령들 되어지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부름받은 모든 주의 일꾼들이 한결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세요? 그게 예레미야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기 받은 사명은 다르지만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택하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 깨끗이 불태우시고 깨끗이 씻겨주실 만한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거룩한 것에, 조금 더 신령한 것에 믿음의 지혜가 눈뜨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대로 잘 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세움받은 귀한 일꾼들, 이 믿음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열어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금요일, 토요일 이틀 일정의 이 여정 중에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